자, 남유다를 볼게요. 자, 나라가 쪼개지어서 다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기까지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16장 22절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가 지금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하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아수르 연대기에도 등장하는 왕이거든요. 외교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또 왕인데 그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종교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합, 바알을 숭배했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 왕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제거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역사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 있고 이 부분 안에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고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분홍색 부분을 내용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A와 A-와 이 B 부분인데요. 이 윗부분은 엘리야가 주로 역사합니다. 엘리야가 이 오므리 왕조에 와서 책망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얘기고요.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남의 아내 탐하지 말라는데 남의 밭을 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거, 부계명을 어기고요. 살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1계명, 2계명, 3계명도 다 어겨버려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진, 똥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등장하는데 개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희의 이세벨의 피를 핥을 것이고 너희 자식은 다 멸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책망했을 때요. 이 아합이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야, 쟤 좀 봐라. 쟤 좀 봐라. 회개하는 거 봐라. 그래서 아합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로 심판을 유보해 줍니다. 왜요? 회개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지 죽이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잠시 회개했을 뿐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계속되는 것들이 이제 아합과의 문제였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게 바로 이 핵심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했지만 이들은 더 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심하고 뭘 했을까요? 갑절이 영감을 받은 선지자를 보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아껴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결국 아합 왕조의 예언대로 멸망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패턴을 그대로 가져간 게 북이스라엘 나머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뭘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것 자체도 언약 신실함을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자신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의 아합 가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얼므로닥 원년 때에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70년 차면 곧 돌아가게 하실 거를 그들이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는데 돌아간다면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11개의 역사를 집중해서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 내용이 열왕기 전체의 42% 정도의 내용으로 집중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셨고 주권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셨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 역사를 하셨는지를 이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이 횟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역사들이 훨씬 더 많은데,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한 사역으로부터 국가의 전쟁과 하는 대소사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해서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외에 정말 악한 길이 아합의 집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사람이고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은 2계명,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랑 한껏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는.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계명의 핵심은요, 10계명의 2계명의 핵심은 너가 나를 소유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지 네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쥐고 있어야 확신이 있고 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이러한 이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지중해에 많은 속국을 갖고 있고 외교와 무역을 잘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북이스라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에게서 공격을 받고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외교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딸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굴복할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딸이 내려오면서 뭘 갖고 내려오냐면 시돈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을 갖고 내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외교 안에 이미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신을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굴욕적 외교를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려올 때 바알 숭배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딸이 이제 온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깐 뒤로 밀쳐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뭔가 이렇게 찜찜하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일반 사회 생활을 할 때는 다시 하나님을 밀쳐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하니까 거짓과 술수와 뭐 나쁜 짓을 다 하죠. 이게 아합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오므리 가족이 했던 일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건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를 밀쳐내는,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 거짓을 내가 행해야 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불순종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끝낸 다음에 여리고에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는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여리고를 영원한 폐허로 만드는 겁니다. 여리고는 물이 많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폐허가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나면서 여기가 왜 폐허지? 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를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건되면 안 돼요. 재건할 때 기초를 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문짝을 달 때, 이 당시는 인테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짝을 달면 공사 끝난 거거든요. 공사를 마칠 때 작은 아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진 시대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아합 시대예요. 불순종의 시대 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회복 사역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명하셨는데 기근을 명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이 저주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준다. 돌이켜라. 이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메뚜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비를 안 오게 했던 이유는 농사의 신이 바알인데 이 농사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건 나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비를 안 오게 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매일같이 바알에게 기도했겠지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만에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오겠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세벨이 시집온 이후로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들이 다 마녀사냥하듯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러 가는 것 자체도 잡히면 죽는데 하나님이 죽으라는 길을 가라고 한 건데 담대히 가서 선포했거든요. 근데 잡히지 않았어요. 3년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기도 하면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비 올 거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할까요? 벌 줘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죽기 살기로 끝까지 덤벼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비를 안 내리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집 나간 자식은요, 친구네 집 가서 다리 쭉 뻗고 자지만 나간 자식을 부모는 잠 못 자고 찾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3년을 지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깨닫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먼저 비를 내리시고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 내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가 라는 것을 시합을 하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화났어. 다 죽여버리고 싶어가 아니라 나 여전히 너희 사랑해 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줘서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들이 막 기도하고 뭐 자해를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바알 신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게 바알 상, 바알 우상 이런 걸 쳐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게 손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알은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번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믿음에서는요, 제단에 바알이 불 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늘 쥐고 있는 그 번개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아무 번개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제단 위에 불을 던진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특기, 비 내리는 거, 불 내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가 반나절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옆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야, 자나보다, 마실 갔나 보다, 좀 더 해봐라. 그러다가 이젠 내 차례다, 마이 텀 해가지고 그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엄청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택해라 라고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딱 3절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해. 이게 엘리야 기도의 핵심이고요. 부수적인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이거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뿌앙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떨어진 사건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불이 떨어진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에 불을 떨쳐주시고 솔로몬 성전에 불을 떨쳐줘서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근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예배 받을게. 용서할게. 사랑해 줄게. 돌아와 라고 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제단에 불을 떨어주는 거예요. 이 제단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았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긍휼과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큰 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기근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언약,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이고 돌아오게 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엘리야가 하는데요. 엘리야가 허리띠를 딱 메고 이 갈멜산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그 거리가 43.5km 정도 된대요. 42.195 이게 이제 마라톤 거리잖아요. 거의 그 거리를 왕이 타는 마차는 정말 빠르고 튼튼한 말 두 쌍, 그러니까 4마리나 6마리가 모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그 말보다 더 빠르게 42.195보다 더 되는 이 거리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러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빡 임해가지고요. 진짜 이 사람이 뛰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선지자가 왕 앞에 뛴다는 거. 내가 너희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 앞에서 행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뛰어줄 테니까 넌 나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떨쳐주시고 비 내리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떼어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숨어버리고 내가 이전의 선지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요. 40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40일 금식하고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시내산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40일 광야 금식 호렙산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이죠. 모세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군대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곳으로 엘리야를 다시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사역자가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날 때 하나님이 청둥 번개와 같은 소리 가운데서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분이 똑같은 질문을 2번 합니다. 야,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질문해요.
왜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아주 내가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만 나밖에 없고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똑같이 물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3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퇴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민수기 20장에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예요. 그 정월에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5월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얘기 가운데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2번 후려칩니다. 그래서 물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고요. 물도 나왔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40년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그 세례시내를 건너는 직후에 모든 출애굽해서 민수기 1장에서 군대로 계수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요. 1세대가 종식되고 2세대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은 1세대가 거의 다 죽었고요. 2세대만 남아있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예요. 모세가 40년 내내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담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한번 또 나와요. 1세대의 무리바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은 2세대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40년을 겪어봤는데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포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민족은 고쳐줄 수 없는 민족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사역자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열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데 그 사명을 같이 하려고 한 사역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퇴장시켰고 엘리야를 퇴장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40년 그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하지. 정말 치사하게. 엘리야가 그 고생을 했습니다. 아합에게 쫓겨다니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가 확 버리십니까? 근데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이나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2분이 있어요. 누가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만난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맡기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안으신 사건이 저는 모세와 엘리야의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 쓰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네가 고생했다. 충분히 했다. 이제 네가 쉬어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너에게 과한 일을 너무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내 품에서 쉬어라. 내가 이제 다른 자에게 이 짐을 맡겨서 다시 내 일을 계속 해야겠다. 라고 한 사건이지 쓰다가 그냥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준 사명이에요. 3가지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다메섹,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해라 라는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장군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왕이 되게 해서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적국. 이 삼겹줄을 가지고 이제는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일을 계속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국률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가 엘리사의 사역이었고 요 핵심 부분이 여기 엘리야의 사역이 있고 여기 엘리사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까지 나라의 전체 일부터 아주 작은 일까지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처럼 도끼 빠지면 도끼도 꺼내주시고 먹을 게 없어 풀을 삶아 먹다가 거기 독초가 있으면 해독도 해주시고 과부가 빚져 있으면 기름을 계속 나오게 하셔서 빚을 갚게 하시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식이 팔리지 않도록 하시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쟁의 모든 일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에게 이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해서 아합의 왕조가 종식되는 이야기이죠. 일단 이 엘리사의 등장에서부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함께 이 요단강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었던 장소가 여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권위를 주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마치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에 역행하는 게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동쪽으로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마치 모세가 있던 자리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로 엘리야가 오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품에 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회리바름을 타고 엘리야가 하나님 자리로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넘어왔듯이 엘리사가 넘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와요? 물을 가르고 넘어옵니다. 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선지자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 못하겠다. 나는 끝까지 이 민족 살리겠다. 끝까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했잖아요. 영원한 폐허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안 좋고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땅이 저주가 풀리는 회복의 사역을 했어요. 재창조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와서 물의 근원을 고쳐서 그 땅의 저주가 풀리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한 젊은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대머리라고 말하면 되게 모욕스럽고 화가 나죠. 요즘 대선에 보면 대머리 치료에 막 뭐 대권 주자가 막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보면 제사장이 대머리면 그 성전을 섬길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의 율법적 관념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스승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너도 꺼져라.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이 맥락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모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감이 권위가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모든 선지자 생도들이 인정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엘리사에게 대적하는 이 분위기는 누굴까? 바로 바알 숭배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저주하자 암콤 2마리가 뛰쳐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짐승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 만들었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단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나이 든 선지자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얘기일까 궁금해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사자가 그 시체도 먹지도 않고 그 선지자가 탔던 나귀도 먹지 않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사자들이 자꾸 사람을 물잖아요. 라이온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섬길 줄 모르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사자들이 무나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 공부하실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할 때 칼과 검과 짐승 그리고 그 전염병에 의해서 심판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심판의 표현 안에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고요. 마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싸워 이긴 것처럼 엘리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써가시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아합 왕조를 종식시킨 게 예후 왕조예요. 근데 이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합 왕조를 종식시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많이 없앤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를 음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바로 여로보암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이후에 4대까지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제 해석이고요. 심판을 4대 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길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4대째가 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예후 왕조가 종식되고 그 후 30년 만에 왕조가 서너 번 바뀌면서 급격하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까지가 엘리사가 역사하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자, 이 엘리사가 요 정도까지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으니까 이들이 불순종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으니까 고난이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아람 왕과 아수르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우시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 때에 공의를 똥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물어뜯는 사자처럼 물어뜯을 거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남편의 사랑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저주는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영원한 남편이 되겠다라고 아모스와 동시대의 예언자인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으니 사명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아수르에 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했는데 절대 못 가겠다. 하나님이 설득해서 다시 보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 세 개의 예언서가 있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바로 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마지막 은혜, 그 마지막 은혜에도 사명도 하나님의 공의도 다 저버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포도도 주고 밀도 주고 양털도 줬는데 너희는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그가 나에게 이걸 줬다고 하고 그에게 다 바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만 영원한 남편으로서 사랑할 것이다. 멸망의 이유입니다. 멸망을 통해서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이 멸망이 이루어진 이후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단일 왕국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봐야 되는 왕이 세 있다고 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산당을 유일하게 제했던 왕과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계속 왕과를 연결해 주셨다가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멸망해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왕. 그게 이 므낫세 왕인데, 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마지막 부분이 통일 왕국 시대를 다루는 열왕기 하 18장 이후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서 701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인 46개의 성읍을 다 빼앗겨 버리고요. 이 점토가 뭐냐면 산헤립이 세웠던 자신의 전쟁의 공적을 기록해 놓은 점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산헤립을 쳐서 그림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산헤립, 나는 그 히스기야를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뒀다. 포위한 거예요.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마치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히스기야를 구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원받은 내용이 두 번이 있어요. 하나는 산헤립으로부터 전쟁에서 구원받은 거와 또 하나는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면벽투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부터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사건의 동일한 게 뭐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하나님께 구원하겠다.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겠다. 예. 너희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징조를 주시면서 구원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하면 유다 열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의뢰했고 신뢰했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산당도 제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손자인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제 악을 행하게 되고 산당을 다시 세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므낫세 시대 때에 기록된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다음으로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시야 때는 이미 나라가 멸망되기로 확정된 사안에서 요시야가 나타나는데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왕입니다. 그가 성전을 고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읽었는데 왜 자신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돼요. 아마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더 쓰게 되는데 그때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요. 그때 훌다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므낫세 때 결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신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온전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멸망이 결정된 시기인 요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멸망한대요. 그러면 이 부흥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할 때에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처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을 바로 이 요시아의 부흥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을 옮겨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부흥의 때에 일으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세요.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아주 좋은 무화과와 썩어서 버려야 될 무화과 두 개를 보았어요. 광주리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썩어서 버려야 될 무화과다. 그래서 586년에 싹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586년 이전에 605년, 597년 두 번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갔어요. 첫 번째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요.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장인들이 끌려갔는데 그들이 좋은 무화과래요. 그래서 그 좋은 무화과의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실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미리 잘 골라져서 바벨론에 데려다가지고 바벨론 거기에서 보호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례된 마음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 시대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가 불순종을 반복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열왕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더럽게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왕들, 북이고 남이고 말을 저렇게 안 들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열왕기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돌려주시려고 하는 인내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 하신다. 그러니 그 옛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열왕기고요. 그래서 요시아의 부흥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그 요시아의 부흥의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선에 우리가 요시아의 부흥 때에 있는데, 우리가 요시아 때에 일어났던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데 마지막 때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모세처럼, 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에스겔처럼, 스가랴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